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지만 저는 세 가지로 함께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과거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 그리고 현재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 그리고 또한 미래를 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과거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후회와 아쉬움의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할 걸, 그때 내가 그 장소에 갈 걸, 그때 내가 그것을 선택할 걸. 현재를 바라보는 삶은 어떻습니까? 현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의 중심은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지금, 미래는 모르겠다. 앞날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내가 먹고, 지금 내가 즐기고, 지금 내가 멋있게 살아보자. 물론 이것도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한 이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훗날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삶에 내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월드컵 시즌입니다. 월드컵이 4년마다 열리고 올림픽도 4년마다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게임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보게 되면 그 게임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4년 후에 게임을 위해서 지금부터 체중 조절을 하고 지금부터 체력을 키워나갑니다. 왜냐하면 4년 후에 그 경기장에 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그 고통 속에 있는 이 훈련의 시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간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한 바퀴 더 뛰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무거운 것을 들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4년 후에 펼쳐질 그 무대에서 제일 높은 곳에 서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드컵 16강전이 끝나고 8강전이 끝났습니다. 게임에 이긴 사람들은 기뻐서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지만 여러분 진 팀의 선수들의 모습 기억하십니까? 저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졌기 때문에 분하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그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참 대단한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가기 위해서 그들은 남들보다 더 많이 뛰었고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4년 후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에 집중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삶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의 삶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의 삶입니다. 성도는 미래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힘든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앞에 하나님의 미래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운동선수들이 월드컵에 나가는 혹은 올림픽에 나가는 그 선수들 앞에 4년마다 게임이 있듯이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놀라운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미래를 볼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야고보서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는 실천입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가 이 야고보서의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에 대한 실천적인 자세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십니까? 문자를 보낸다거나 편지를 쓴다거나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준다거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말로서만 나 하나님 사랑해, 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 나 하나님 신뢰해, 이것이 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다른 곳에 내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투자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즉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그 믿음이 바로 고백된 믿음입니다. 실천된 믿음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를 쓰면서 그는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길이 참으십시오.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신앙을 버리지 말고 인내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즉 우리의 신분은 우리가 마땅히 돌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는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의한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다. 두 가지 가치관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과거를 지향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의 시각과 미래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돌하다 보니까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그러니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눈치를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눈치 보며 산다는 것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야고보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과정 속에 있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는데 길이 참으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왜 참아야 되냐면 신앙의 선배들이 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왜 참아야 하냐면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복이 있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탄절 대기 4주간, 4주간을 우리가 대림절 절기로 지냅니다. 이 절기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더욱더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동시에 이 절기는 참아내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인내해야 합니까? 야고보 기자는 우리들에게 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왜 참아야 되냐면 그때 당시 그 교회의 분위기가 그 사회의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5장 첫 번째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즉 부자들아 너희 조심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는 울고 통곡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그들은 일꾼들에게 삭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즉 노동력을 그냥 착취하면서 지냈습니다. 대다수의 부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았던 이 재물들을
사치와 방종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더욱더 괴롭혔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부자들의 형태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기 자신의 욕심만을 계속해서 채우고 의인들을 죽이는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어떤 감정이 싹 트겠습니까? 분노입니다. 세상에 뭐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천벌을 받아도 돈 찾는 사람이야.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던 야고보는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그 상황을 본다 할지라도 참으십시오.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부자들에게 이용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더 억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물질로도 가난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핍박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의 것을 빼앗아가니 당연히 참을 수 없는 그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야고보는 말합니다. 여러분, 참으십시오. 초창기 기독교인들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공동체를 떠나서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때로는 깊은 동굴을 타고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황제가 바뀌면 세상이 좀 나아질까? 황제가 바뀌면 우리도 나아가서 이웃들과 더불어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은 옆집 사람이 나를 신고해서 내가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계속 당하다 보니까, 계속 힘들게 살다 보니까 그 마음에 남는 것은 악한 감정입니다. 분노입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억울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참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번 참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잘 하는 단어 가운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도가 지나쳤다. 내가 몇 번 참았는데 도가 지나쳤어. 들이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통의 마음입니다. 야고보는 이 말을, 이 감정을 모르진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는 말합니다. 길이 참으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잡아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길이 참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과 고통이 다가옵니다. 우리들에게도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사탄이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참으셔야 합니다. 때로는 내 잘못으로 인해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그 고난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고생이 끝나고 행복한 삶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신앙이 시작된다고 해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고난은 고생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겪었던 이 고난은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나갑니다. 그래도 이제는 잠잘 곳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그 노예 생활, 내 고생은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그쯤에 다시금 그는 감옥에 들어가는 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들판에서 아버지 따라서 그냥 양을 잘 치던 그에게 갑자기 환경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는 왕궁으로서의 자리로 바뀌어집니다. 왕의 총애를 처음에 받다가 이제는 왕의 견제를 받습니다. 왕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간신히 그 사울 왕의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났는데 이제는 더 큰 위협이, 더 큰 고난이 그의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아들의 배신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고난은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굳이 성경의 사람들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만큼 고생했는데 이제 끝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또 다른 고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 아니라 산 넘어 에베레스트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겪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참음이 언제까지냐? 주님이 다시 올 때 그 시간까지입니다. 즉 우리의 기다림은 영원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견딜 수 있는 기다림입니다.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참으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받아들이고 참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를 통하여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곡식을 심었고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이 비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대신에 사람들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 열매를 뿌리고 그 열매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비의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심을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그 날을 삼으면서 기다리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참고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또한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 위에 사는 인생이란 시련의 인생이다. 이 말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흔들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 즉 주의 오심에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포기합니다. 하지만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옆에서 뭐라 그래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던 두 사람의 제자는 그들의 고향으로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 그들은 예수님이 안 보이게 되자 그들은 흔들렸고 다시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한 확신을 찾았습니다. 얻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확신에 찬 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런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방주를 1년, 2년, 10년, 20년 만들어도 아무렇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자신을 향한 비난과 수군거림의 시간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노아는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30년이 지났는데, 하지만 노아는 흔들리지 않고 이 방주를 완성해냅니다. 연수를 추측해보면 한 100년 미만의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노아는 왜 갈등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갈등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지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믿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건강한 심장 박동이 있을 때에 우리의 몸은 건강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신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이웃들을 향하여 이웃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이웃을 섬기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원망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원망은 여러분 주먹을 휘두르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주먹을 휘두르려면 많이 망설여지게 되는데 원망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교회 공동체에 말하기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서로에 대한 원망과 비난을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 서로 원망하게 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아내는 남편을 원망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원망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원망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원망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우리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시련을 타인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초창기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원망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늦는다고 원망하지 말라고
고난이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을 통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다른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 문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창문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충분히 야고보 선생님의 말에 책임 있게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고난과 불평과 원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다. 성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야고보 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원망 대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건임을 알고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선지자들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롤모델은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다. 그는 왕의 분노를 사고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려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고난을 감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행위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시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참아내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덧입혀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다. 오래 참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을 이겨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바다는 결국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종말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다시 오심의 놀라운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인내함으로 참아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